제28문 불수불탐문 받음이 아니고 탐함이 아닌 분을 하겠습니다. 본문을 소개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지난 시간까지 금강경을 하면서 부처님의 시민을 가지고 인도에서 이제 왕이 되어야 될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와서, 물론 달마대사가 오기 전에도 중국에 불법이 있었거든요. 중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2조, 3조, 4조, 5조 홍인대사 이후에 6조 해능대사. 이제 6조 해능대사가 5조 홍인대사에게 이제 인정을 받고, 그 당시에는 그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중국도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아마 생각에 불교에 대한 탄압도 있고 이래서 이제 5조 홍인대사가 6조 해능대사에게 당분간 너는 숨어 지내라 이래가지고 그 사냥꾼들 그 속에 숨어 지내기도 했거든요. 6조 해능대사가. 그러나 어쨌든 6조 해능대사가 자리를 잡았을 때 그 당나라가 통일되고 이제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던,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가장 발달했던 시대에 인연이 묘하게도 6조 해능대사의 그 선종법이, 그리고 중도법이죠. 중도법이 천하를 떨치게 되었다 하는 걸 지난번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천하를 떨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6조 해능대사의 법을 이제 받은 두 갈래 길이 이제 있었죠. 법을 받은 두 갈래 길을 그래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잠깐 한번 찾아보면, 저도 기억을 다 하지는 못해요. 법문하고 나면 또 잊어먹어버리고 하니까. 청원 행사 스님과 남학 회양 스님 두 갈래 길이 6조 해능대사의 중도법을 전해받고, 그 다음에 청원 행사 스님에게 중도법을 전수받은 분이 석두 스님이고, 그 다음에 남학 회양 스님의 중도법을 전수받은 분이 마조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석두 스님 쪽으로는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 세 가문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마조 스님 쪽으로 해서는 임재종과 위양종 두 가문이 생겨났다. 이래서 결국은 이 오가 다섯 종파죠. 그러니까 오가가 천하를 그 제패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정치도 아니고 6조 해능대사의 중도법이 천하를 지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능 쪽의 한 갈래인 청원 행사 스님 쪽은 제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쪽으로 인연이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겠죠.
청원 행사와 석두 희천 스님 그쪽으로도 중도법이 그대로 잘 전수가 됐는지, 뭐 그건 이제 제가 아직 살펴보지 못해서 언젠가 한번 제가 틈나면 살펴보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로 하고, 남학 회양스님이 이제 해능대사와 법문답 끝에 인가를 받고, 또 마조 스님이 남학 회양스님의 문화로 가서 처음에는 막 좌선만 했잖아요. 좌선법을 배워와가지고 좌선만 하다가 육조 해능대사도 좌선만 하면 휘쫓아 버렸다. 좌선할 필요가 없다. 중도법만 알면 된다. 이래가지고 중도법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 이해하고 실천하는 그것이 돈법이거든요. 중도법을 듣고 그렇네 이렇게 되면 그게 돈법, 단박 깨닫는 법.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중도법을 절절히 이야기하고 시간마다 이야기하고 제가 중도법을 계속해서 이야기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최상승 법문을 들어왔던 사람도 아직은 중도법이 100% 이해가 안 가면 자기도 모르게 급하면 부처님 찾고 관세음보살 찾고 이러거든요. 모습적으로 급할 때 부처님을 뭐 100천만 번 불러보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관세음보살 아무 소용없습니다. 뭐 관세음보살이 천수천안이 돼가지고 중생이 급할 때 도와준다. 그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쏘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거짓말인지를 제가 증명을 하나 해드리면, 이치적으로 알아듣도록 해드리면, 만약에 그런 분들을 도와주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공부 안 합니다. 그것만 도움을 받지 공부 안 해요. 그리고 그런 모습적인 것을 도와주는 것은, 모습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인데 모습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모습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내한테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도 나도 생각할 때도 별로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 그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면 원인을 스스로가 지었으니 스스로 원인의 결과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세월만 지나면 해결이 되는데, 그것을 만약에 억지로 어떤 분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한다. 도움을 주었다.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일시적으로 해결이 되어도 시절 이전이 조금 지나면 또 나타나요. 그래서 먼지 하나만큼이라도 비는 불교 이런 건 안 돼요. 그런 건 불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치면 그런 게 없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로지 중도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도 제 말을 못 믿는 거겠죠. 내 말을 못 믿으니까 또 자기도 모르게 급하면 무슨 어느 절 법당에 앉아가지고 자식 잘 됐으면 좋겠다. 신랑 잘 됐으면 좋겠다. 신랑이 몸이 아프다.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뭘 빨리 나을 때 되면 낫겠지. 안 나으면 그거 앓다가 죽든지 하겠지.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빨리 사업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이 안 망했으면 좋겠다. 합격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무슨 시험을 치는데, 대학 입시든 자격증 시험이든 시험을 치는데, 이제 물론 답답하니까, 그걸 왜 답답하게 생각합니까?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이지. 그렇잖아요. 되면 될 만한 인연이 있겠지. 또 안 되면 안 될 만한 인연이 있겠지. 또 안 된다고 그게 꼭 나쁜 게 아니거든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각자의 인연 따라. 물론 공업도 있어요. 다 같이 만드는 인연.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먼지 하나만큼이라도 의지하는 불교. 그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또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런 걸 하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전부.
사이비 종교가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우리나라 불교도 어떻게 보면 한 99%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이름만 불교지. 그건 불교가 아니거든요.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한문 그대로 하면. 부처 불자, 가르칠 교자.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 근데 그건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없다고 내가 한 100번, 200번 이야기했는데도 또 있는 줄로 착각을 하죠.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게 없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로지 중도법. 중도법을 이해하고 실천해서 자동적으로 저절로 집착하지 않게 되어서 저절로 걸림없이 살게 되어서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인연법은 과학이거든요. 원인과 결과법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머리가 박힌 사람 같으면 그 과학적인 걸 하고, 그리고 모습이라는 것은 항상 각자가 생각으로 다 만드는 거니까 하나의 모습을 보더라도 저 광안대교를 봐도 각자가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각자의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각자의 생각으로 만든다는 것을 확철하게 안다면 그건 집착 안 하겠죠. 당연히 집착 안 하고 인연에 맡길 줄 알고 걸림없이 살겠죠. 걸림없이 사는 그것이 부처입니다. 바로 걸림없이 살게 되는 것이 견성이고 그것이 부처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조사도 아니면서 조사인 척하는 엉터리 조사들, 엉터리 선지식들. 제가 볼 때는 엉터리 선지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칭 선지식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수백 년 전부터인지 엉터리 선지식들이 자꾸 잘못 가르쳐요. 견성하니까. 한문 그대로 하면 성품을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처음에 범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서 그것을 한문으로 견성이라고 하게 됐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품을 본다 하니까 볼 성품이 어디 있어요? 성품이 모양이 없는데 봐야 될 성품이 없는데 그런데 자꾸 봐야 될 성품이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이 성품을 봐야 될 건데 어쨌든 집중해서 성품을 보자. 자나 깨나 성품을 보자. 볼 성품이 없는데 근데 성품을 본다는 뜻을 이제 몰라서 그래요. 대부분 성품을 본다는 거기에 잘못 속아가지고 평생을 좌선을 해도 성품을 못 봅니다. 왜? 방법이 틀렸으니까. 성품을 보는 방법이 틀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성품을 봅니까? 성품을 본다는 뜻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늘 이제 육조 해능대사도 그렇게 다들 착각을 하니까 이제 마조 스님도 육조 그 이후에 이제 마조 스님도 그렇고 육조 해능대사도 그렇고 지난번에 이제 쭉 이제 설명한 거죠. 두 가지 성품을 허망한 헛개비로 알면 그것이 성품을 보는 것이다. 그 밝음과 어두움을 허망한 헛개비로 안다. 진짜다 가짜다 그걸 허망한 헛개비로 안다. 어쨌든 그건 이제 양변이라고 하는데 양변을 허망한 헛개비로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만 외워요. 아 양변 그건 허망한 헛개비겠네. 양변은 서로 반대되는 거잖아요. 크다 작다 박다 어둡다 길다 짧다 똑똑하다 못났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아 이거는 허망한 헛개비겠는데 허망한 헛개비겠네 라고 외워서 그냥 막연하게 허망한 헛개비 남자 여자 허망한 헛개비 맛있다 맛없다 허망한 헛개비 그냥 막연하게 허망한 헛개비만 외워요. 그거는 중도법이 아니거든.
왜 허망한 헛개빈자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걸 명확하게 이해하면 집착을 안 하니까 견성일 수밖에 없죠. 견성하면 부처니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허망한 헛개비 이렇게 하지 말고 각자가 다 생각으로 만드니까, 생각으로 만들어서 판단을 하니까 그게 같을 수가 없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일이, 하루 중에 꼭 하는 일이 뭡니까? 매일같이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는 일, 먹는 일. 뭐든지 먹잖아요. 차도 마시는 거, 먹는 거, 밥 먹는 거, 국 먹는 거, 뭐 음식 먹는 거, 간식 먹는 거. 그래서 먹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하는 거니까. 매일 먹지 않는 사람 없죠. 이제 간혹 가다가 있어요. 단식하는 사람. 그래도 그 사람들도 먹어요. 물 먹어요. 매일, 그 누구도 매일 한 번 이상 먹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물이라도 먹으니까. 그래서 먹는 거가 이야기하잖아요. 먹는 거. 우리 같은 음식을 먹으면 맛있다, 맛있다 해도 그 맛있다는 게 다 틀리잖아요. 맛있다는 것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다 틀린다. 이것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도형이 이해가나? 시험무술 이해가요? 이해가 가기는 가네요. 이해가 가는데 왜 자꾸 엉뚱한 짓을 한 번씩 합니까? 그게 고약한 버릇이죠. 옛날 버릇. 이 불교 공부, 부처님의 가르침은 옛날에 잘못된 그 버릇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조 해능대사의 법을 남학해양 스님이 받고, 그 다음에 마조도일,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우리나라 불교가 임재종의 그 접통을 이어받았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재종의 접통을 누가 이어받았느냐? 태고 모화상이 받았다. 그 다음에 그 앞에도 또 이제 뭐 500년 전에는 또 이제 다른 접통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불분명하다,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임재종의 접통을 이어받았다 하니까 한번 뭐 당연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태구 모우 스님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원나라 서곡 천공 스님으로부터 임재의 정맥을 이어받았다 하니까 그런 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선종이 처음 들어온 거는 또 신라시대 때 도의 스님이 마조의 직계 제자인 서당 제장에게서 이제 그 귀국한 후부터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하고 태고 모우선사가 정통을 이어받았다 하는 거는 무려 50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500년 동안. 그래서 이제 지난번 시간까지 그러면 육조 해능대사의 중도법, 그게 부처님의 중도법이거든요. 부처님의 중도법이 과연 어디까지 이야기되어졌느냐. 그래서 임재스님까지 이제 살펴봤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과연 태고 모화상이 이 1348년부터 어쨌든 우리나라 조계종의 적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태고 모화상이 임재종의 18세 손에게 법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록에 의하면 그 서곡 천공 스님이 막 옷도 전해주고 뭐 이랬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그 태고 모우 스님의
법문과 기타 자료를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태고 보호 스님의 자료에서, 그 자료가 이제 책 한 권 정도 돼요. 자료에서 만약에 지금까지 임재종의 창시자인 임재스님의 법문에서는 분명히 중도 법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태고 보호 스님에게서 임재스님과 같은 중도 법문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 좀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어디를 살펴봐야 되느냐 하면 500년 전에 그 마조의 직계제자인 또 서당 지장 스님에게로부터 법을 받아가지고 신라시대 때 오신 도의 스님의 이제 법문이 있으면 찾아봐야 되거든요. 도의 스님께서는 과연 중도 법문을 했는지,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중도 법문을 떠나서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거는 역대 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한 결과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입적하시고 나서 뭐 900년인가 700년인가 이후에 나타난 경전들, 그게 최상승 경전들인데, 이 경전들이 과연 부처님의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걸 결정하는데도 학자들이 모여서 이거는 중도법이 있으니까 이거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도법을 떠나서는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또 뭐 그렇게 놔놓고 오늘은 어쨌든 불수불탄문에 이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부처님의 말씀,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항하의 모래 같은 세계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보시로 쓸지라도, 만약 다시 사람이 있어서 온갖 법에 내가 없음을 알고 인욕의 성취를 얻으면 이 보살이 앞의 보살이 얻은 바 공덕보다 나으니 무슨 까닭으로 쓰이냐,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앞에 제가 많이 나온 부분을 다시 또 찾았어요. 제가 전부 간단하게 소개는 해드릴 테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건강경이 28분인데 32분이면 이제 건강경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경이 끝나는데도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중도를 터득하지 못했다면, 터득이 별거 아닙니다. 이해하고 실천하면 터득입니다. 터득이 뭐 터득하는 어떤 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무슨 뭐 별이 번쩍하고 무슨 뭐 머리를 두드려 맞은 듯이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지 그 중도법이 맞구나, 부처님 중도법이 확실하네, 그리고 실천하면 그게 터득이에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게 돈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해는 가는데 실천이 안 돼. 그럼 아직까지 부처님의 중도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이 보살이 앞의 보살의 얻은 바 공덕보다 나으니 무슨 까닭으로 쓰이냐, 수보리야. 모든 보살이 복덕을 받음이 아닌 까닭으로 쓰이니라. 모든 보살이 복덕을 받음이 아닌 까닭으로 쓰이니라. 그러니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보살이 왜 복덕을 받음이 아니라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수보리야, 보살이 짓는 바의 복덕은 응당 탐착이 아님일세 이런 까닭으로 복덕을 받음이 아니라고 말을 함이니라. 뭐 내용은 단순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온갖 법에 내가 없음을 알고, 적어볼게요. 한문 그대로 적어볼게요. 지 일체법 무아
그러고 인욕의 성취를 얻으면 득 성취 성어 인욕 인 이런 보살은 이렇게 한 보살은 결국은 이제 부처라는 건데, 이렇게 한 보살은 항아의 모래 같은 세계에 가득 찬 보배를 가지고 남을 위해서 보시를 한다 하는 보살보다 훨씬 공덕이 낮다. 왜 그렇느냐? 모든 보살은 복덕을 받음이 아니야. 복덕을 받음이 아니에요. 복덕을 받는 게, 복덕을 받으려고 다 애를 쓰는데 복덕을 받음이 아니야. 그래서 수고리가 왜 복덕을 받음이 아닙니까? 참 복덕은 탐착이 아니다. 응? 보살이 짓는 바의 복덕은 응당 탐착이 아니다. 탐착으로 얻어지는 복덕이 아니다. 그래서 복덕을 받음이 아니라고 했다. 탐착이 아니다. 탐내고 집착해서 받는 게 아니다. 탐착이 아니다. 탐내고 집착해서 받는 것.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보통 불공 드린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백일기도 뭐 한다, 합격 기원기도 한다. 무슨 요즘 기도란 말을 많이 쓰는데 부처님의 말씀은 기도라는 말은 없어요. 기도는 빌기자 빌도자인데 누구한테 빈다는 겁니까? 뭘 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뭘 빈다 합시다. 그 모습을 빌잖아요. 허망한 헛개비 같은 모습을 빈다.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치적으로 말이 안 되지, 빈다는 게. 그래도 많은 불자들이 급하면 빌잖아요. 급하면 아이고 부처님 살려주세요. 아이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중도문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해라. 아미타 부처가 극락세계를 만들어 놨다고 하지만 그렇게 한다는데 아미타 부처님 부르고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세계를 하니까 아미타 부처님 부르잖아요.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에 귀의합니다. 관세음보살에게 귀의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에게 귀의하고 관세음보살에 귀의한다는 뜻이 그분들에게 뭘 좀 내 부탁을 좀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거든요. 귀의한다는 건 뭡니까?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귀의한다. 그럼 아미타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이 빌어라 이런 거 가르치겠어요? 중도 법문을 가르치지. 가르친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이지. 안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리석은 수행자들이, 옛날에는 수행자들이 수준이 많이 낮았거든요. 학벌도 낮고. 지금은 이제 불교 학과도 있고 이랬으니 학벌도 좀 좋아지고 또 학벌 좋은 사람들이 또 머리를 깎고 이러는데, 근데 옛날에 학벌 안 좋은 시대에 중도 법문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으니까, 대부분 그랬으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머리로 헤아려서 이거는 빌면되구나.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를 만들어 놨으니까 빌을 하면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먹고 사는 방편이 되고, 어쨌든 뭘 만들어갖고 절에 와가지고 뭘 해라. 무슨 기도. 그럼 기도한다고 가면 공짜로 갑니까? 모르지. 기도하러 와도 좋은데 돈은 한 푼도 안 받겠다. 밥만 먹여줄게.
이런다면 그건 또 별 문제야. 그런 절이 어디 있습니까? 복전하면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막 왔으니까 밥만 한 그릇 줄게. 근데 또 절은 또 절대로 또 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 참 묘하죠. 그러니까 또 돈 좀 갖다 바치고. 기독교 같은 데는 뭐 성경의 교리상 11조라는 걸 하잖아요. 응? 11조 안 하면 천당에 못 가는, 천국에 못 가니까 11조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내가 한 달에 버는 거 10분의 1은 무조건 바쳐야 돼. 근데 불교에는 11조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얼마를 바쳐라 이런 거 없거든요. 보시를 하되 우주상 보시해라. 보시했다는 생각을 내지 마라. 그럼 그런 이야기 들으면 대부분 보시 안 하죠. 또 저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대신 보시하는 만큼은 돌아온다. 그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인과법.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내가 보시한 만큼은 돌아와. 우리가 또 보시를 또 해야지. 그게 이제 이치적으로 따지면 이래요.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인 사람하고 1000만 원인 사람.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인 사람. 전 재산이 1조인 사람. 전 재산이 1억인 사람. 그 너무 차이가 많나? 한 100억 정도 할까? 계산하기 쉽게. 전 재산이 100억인 사람. 전 재산이 1억인 사람. 1억인 사람이 오늘 내가 절에 어쨌든 가서 앉아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면 또 맨손으로 못 가니까 내가 그래도 복전함에 한 10,000원 정도는 넣어야 되겠다. 1억인 사람이 10,000원이면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 그런데 이제 100배 가진, 100억 가진 사람이 10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1억) 가진 사람이 10,000원이면 100분의 1 맞습니까? 아니죠. 10,000분의 1이죠. 10,000분의 1. 100분의 1이죠. 이런 거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내 말이 다 법이 아닙니다. 수학은 뭐 맞아야지. 이치적으로. 1억 가진 사람이 그러면은 100분의 1 되려면은 100만 원. 그렇죠? 자, 오늘 내가 뭐 마음이 좀 불편하니까 절에 가서 좀 앉아있고 100만 원 좀 복전함에 넣고 그러면 또 뭐라도 돌아오겠지 뭐. 100만 원 넣었다. 그럼 100억 가진 사람은 1억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100억 가진 사람도 100만 원 내도 많은데 100만 원 넣었다. 똑같이 100만 원 넣었는데 돌아온 게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산술적으로는 다릅니다. 전 재산의 100분의 1을 넣었는데 하나는 10,000분의 1을 넣었잖아요. 돌아오는 건 달라요.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거는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닥칠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한 결과는 나타나겠지.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되게 못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도 있잖아요. 정말 못 살았다. 농사만 짓는 집에서 정말 못 살아요. 그런데 땅값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웃에는 막 땅을 팔고 조금 잘 사는 동네로 가야 되겠다. 조금 촌에 있다가 중소도시로 나간다든지. 왜냐하면 땅값이 갑자기 막 10배 정도 뛰면은 놀래가 다 팔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은 우직하게 안 팔았다. 나중에 보니까 100배가 뛰었어. 그러면 이제 제법 부자잖아요. 그것도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찾아보면. 과거에 뭐 언젠가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찾아보면 그렇게 될 만한 원인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부처님이 해준 것도 아니고, 무슨 제석천왕이 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준 것도 아니고, 기독교 쪽에서는 하나님이 해줬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해준 것도 아니고, 그건 누가 해준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과학이거든요. 원인에 의한 결과입니다. 단지 인연법. 원인에 의한 결과.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어진다. 원인에 의한 결과법.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과학적이고 참 쉽죠. 부처님 가르치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데 오면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온갖 법에 내가 없음을 알고 지일체법 무아. 그런데 이제 문맥상 내가 약간의 의심은 가기는 가는데, 문맥상. 근데 여기서는 득성어인이거든요. 인욕의 성취를 얻는다. 인욕은 인욕바람인 참는 거잖아요. 참는 거. 참음의 성취를 얻는다. 일체법에 있어서 무아임을 알고. 그럼 이 말 그대로 하면, 이 번역 그대로 하면, 지일체법 무아를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체법의 무아임을 안다. 내가 없음을 안다. 온갖 법에, 일체법에 내가 없음을 알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사실은 범어를 살펴보고 싶었어요. 이런 거는. 만약에 이 번역이 맞는지. 근데 이치적으로는 또 이렇게 맞춰보면 이제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일체법 무아를 인욕이라는 말이 있어서 무아로 번역을 했겠지만 혹시 무상이 아닌가? 무상. 아마 무상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나는 이제 범어를 안 봐서 뭐 이걸 이대로 일체법에서 무아임을 알고 또 뜻이 잘 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계는 없는데, 일체법은 모양이잖아요. 일체법이 무상임을 알고, 일체법이 무상임을 알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일체법에 있어서 무아임을 알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번역해도 해석을 잘하면 뜻은 같아집니다. 같아지는데, 처음 번역된 대로 제가 이제 해볼게요. 일체법에, 온갖 법에 내가 없음을 알고, 온갖 법에, 요걸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없음을 알면, 내라는 게, 내가 없음을 여러분들은 다 알잖아요. 나라고 할 것이 없죠. 왜 나라고 할 것이 없습니까? 응? 나라고 할 것이 없죠. 왜 나라고 할 것이 없습니까? 요즘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일치월장하고 있는 혜인이 한번 대답을 해보죠. 왜 내라고 할 것이 없노? 너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만든 게임이다. 뭐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만드는 거. 또 내다 하면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이렇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 일으킬 때마다 다르잖아요. 이렇네. 또 달라. 왜 생각으로 만드니까. 이렇네. 또 달라. 그래서 내라고 할 것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일체법이란 말이 나왔어요. 어떤 경우라도 이제 어디에 있으나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 있으나. 일체소 또는 일체시, 떼시자. 일체시에 내가 없음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상이라고 내가 한 것은 일체법, 어떤 경우라도 모습 없음을 알고. 왜냐하면 온갖 모습은 또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니까. 이래도 말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인욕의 성취를 얻었다. 참음. 왜 참아집니까? 그래서 이제 무아가 맞는 듯한데,
맞는 듯한데 여기서 이걸 번역을 하면서 지, 무와 어 일체법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 나름대로 뭐 그런 정도로 의심을 하지만 어쨌든 번역 그대로 온갖 법에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없음을 아니까 인욕의 성취를 얻는다. 참음의 성취를 얻는다. 참는다. 우리가 참는다는 거 생각해 보죠. 참는다. 한 가지 예를 들읍시다. 누가 내를 욕하는데 면전에서 업신여긴다. 그것도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만약에 뭘 한다. 만약에 붓글씨를 쓴다 합시다. 붓글씨를 쓰는데 나는 붓글씨를 한 50년 썼단 말이야. 50년 썼는데 지금 한 10년도 안 쓴 새파란 젊은 친구가 이제 같이 이제 전시를 하게 됐다. 그런데 작품이 옆에 날라라에 같이 있는데 만났어. 그런데 이제 내 작품을 두고 이것도 작품이라고 했습니까? 이런 수준 낮은 작품을 작품이라고 합니까? 아니, 글씨를 그래, 오래 쓴 거 맞습니까? 이걸 글씨라고 썼습니까? 이렇게 이제 업신여기잖아요. 내에 대한 욕을 한다든지 모욕을 같이 있는데 면전에서 모욕한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욕하는 거는 글씨를 통해서 나를 욕한 건데 나를 욕한 것은 나의 재능과 나라고 하는 것을 욕했거든요. 그럼 나의 진짜 모습을 봤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도 내 진짜 모습을 못 보는데 그 사람이 내 진짜 모습을 어떻게 봅니까? 생각으로 만드는데. 그 사람이 지금 생각하고 내일 내를 생각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못 썼다. 글씨 참 못 썼다. 라는 생각도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은 헛개비를 걷어잡고 욕을 했잖아요. 그럼 나는 욕을 들은 게 있습니까? 욕을 들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나라는 걸 만들어서 진짜라고 착각하니까 모욕감을 느끼는 거죠. 분하다.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인욕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아임을 알면 자동적으로 인욕바람일이 되는 거죠. 무아임을 모르면 인욕바람일이 안 되죠. 자동적으로. 옛날에 그 인욕바람일에 대해서 그 부처님 전생 시절에 그 인욕선인으로 있을 때 가리왕을 만났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게 있을 거예요. 제가 어디니까 찾아놨는데 이왕 나왔으니까 잠깐 소개를 한번 해봅시다.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에 숙세의 산중선인으로 인욕행을 닦고 있을 때 그래가지고 이 산중선인이 부처님 전생입니다. 어느 날 그 살록의 푸른 그늘을 찾아서 편안하게 앉아 있는데 때마침 가리왕이 궁중 여자들을 거느리고 사냥을 나와가지고는 왕이 이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거 있잖아요. 신하들이. 그래서 낮잠을 이제 공기도 좋고 숲도 좋고 이러니까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 이제 인욕 선인이 편안하게 앉아 있는데 보니까 궁중 여자들이 보는 남자는 왕밖에 없잖아요. 왕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편안하게 잘생긴 분이 앉아 있으니까
막 전부 다 찾아와가지고 막 절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잠을 깼어요. 그래가 이제 인욕선인이 있는데 걸어와가지고 큰 소리로 욕을 합니다. 어째서 야릇한 한 생각을 일으켜서 나의 이 계집들을 쳐다보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욕선인이 나는 실로 뭐 그런 여자들에게 탐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어째서 이렇게 이쁜 여자들이 절을 하는데 탐하는 마음이 없노? 어째서 그렇노? 왜냐하면 가리왕 입장에서는 그건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이제 인욕선이 나는 개를 가지고 있다 이랬어요. 개를 가진다는 게 뭐고?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인욕선이 인욕을 참음, 욕됨을 참음을 닦는 거 그게 바로 개를 가지는 거다. 인욕을 닦는다. 그래서 그게 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당신이 데리고 온 그 아름다운 여자라 하지만 나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가리왕이 화가 나가지고 칼을 탁 뺍니다. 그리고 인욕선인의 팔을 탁 쳐요. 자, 너는 관심이 없다는데 참음을 배운다는데 이래도 너 안 아프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인욕선인이 태연하게 뭐 어쩌겠노? 아무렇지 않다. 나는 그러니까 안 아프다 여기는 아프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내가 볼 때는 아프지 않다기보다 아프지 않다 이 말보다는 넌 뭐 참을만하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인욕을 배우니까 아무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막 가리왕이 왕이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막 한쪽 팔도 다 팹니다. 다시 팹니다. 이래도 원한심이 없나? 그러니까 인욕선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미 없거늘 어찌 원한이 있겠노?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질 만한 과거에 어떤 인연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인욕선인이 나는 내가 이미 없는데 어떻게 원한이 있겠노? 이러니까 막 바로 가리왕이 칼로 이렇게 몸을 베는데 이때 천신이 돌비를 쏟아서 왕은 기절을 하고 인욕선인의 몸은 아무렇지 않았다. 이제 물론 천신은 이 건강경에도 나와요. 최상승 법문을 하거나 최상승 도리를 깨닫기 위한 공부를 한다면 천신은 도와준다 이런 게 나와요. 이제 왜 도와줘야 되느냐 하면 최상승 도리를 깨달아서 해탈이 되어서 최상승 도리를 못 깨달아서 해탈이 못 되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을 가르쳐 주어서 해탈의 삶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해탈의 삶을 살아야지 행복한 거니까. 그러니까 천신이 그런 거는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결국은 수많은 중생을 위한 길이니까 도와준다고요. 그게. 그런데 천신이 뭐 사업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무슨 뭐 합격되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거 도와주겠습니까? 그런 건 안 도와주죠. 그런 건 도와주면 오히려 공부를 안 할 거니까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 인욕행을 이제 한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
온갖 보배 항아의 모래 같은 색에 가득 찬 칠보를 가지고 보시에 쓴 사람이 있어도 일체보에서 내가 없음을 알아서 인욕을 성취한 사람보다는 그거는 백배 천배 못하다 이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복덕을 받음이 아니라서 그렇는데 왜 복덕을 받음이 아니라고 합니까? 하니까 보살이 짓는 바의 복덕은 응당 탐착이 아니다. 탐착으로 짓는 복은 이건 사용하고 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보배를 남을 위해서 이렇게 갖다 바치면서 써달라고 이렇게 보시를 하면 거기에 대한 뭐 과보가 생기겠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뭐 재벌로 살거나 재벌 2세로 살거나 또 중동에 그 막 왕이면서 재벌이 있잖아요. 권력도 지고 금력도 지고 온갖 뭐 힘을 다 쥔 이런 사람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사용하고 나면 뭐 또 끝일 수도 있어요. 다음에 모습을 바꿀 때 거지로 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복록을 사용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탐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진짜 복덕이 아니다. 진짜 복덕은 해탈이라는 거죠. 진짜 복덕은 탐착을 안 가지는 거. 왜 탐착을 안 가지게 됩니까? 내가 탐착을 가지는 대상이 우리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임을 알아서 탐착을 가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 집착이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걸림이 없이 될 것이고, 걸림이 없으니까 당연히 해탈이 되는 거지. 그래야 부처의 행을 수행하고, 그것만이 진정한 행복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이제 해드린 거죠. 보면은, 이 금강경에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8분, 11분, 12분, 13분, 14분, 15분, 16분, 24분. 이거는 이제 지금 다 이야기하려면 소개만 해도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오늘 이 불수불탄문의 핵심은 이야기를 다 드렸거든요. 이제 그래도 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 하느냐 하면은 이 금강경에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여우 같은 의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 금강경의 중요성, 이 금강경이 왜 지금 우리 조계종의 소위경전이 되었는지 하는 이런 중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